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 중앙교회에 쓴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교우님들과 우리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꿈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참 큰 영광을 생각하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도시인 광주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광주에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10년 전에 광주에 왔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STA 365학원이 광주에 오랜 동안 있었던 건 기억하시죠? 예. 그 오랜 동안 있는 동안 여러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광주 학원이 역사적으로 오래됐었고요. 그 다음에 북광주 학원이 있었고 순천 학원이 있었고 전주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무 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도 10년 전 그 상무 학원에서 1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학원장으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대한 아주 깊은 추억과 은혜를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광주 국제교회 출신 우리 교우님들은 그 당시 저를 뵙은 분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는 그래서 저 외에 저희에게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혼자 오지 않고 제 아내와 장성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까 인사할 때 보신 거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저희 아들 둘하고 제 아내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크게 우리 아멘으로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까지 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다시 소개하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광주에 와서 한국에서 명문 중에 명문인 광주 삼육초등학교를 다녔고 호남 삼육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기는 1년 2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상무학원에 와서 발령을 받고 갑자기 또 다른 문헌을 오픈해야 돼서 제가 급하게 가서 긴 시간은 있지 않았는데 재미난 사실은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올 때는 조금 힘들어했는데 와서 떠나려고 발령을 났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절대 광주는 떠나기 싫다. 특별히 작은 애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더 있다가 올라왔고 큰 애는 명문 호남삼육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졸업하긴 싫다. 그래서 부모님은 서울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이는 기숙사에서 호남삼육 중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 광주에 저희가 큰 추억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의 고향인 광주에 저희 두 아들들 장성했지만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이 사진이 그 당시에 저희 가족들의 사진입니다. 우리 상무학원에 저희 선교사들과 함께 저희 가족들이 이때는 정말 작은 애가 꼬마였고 큰 애가 막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이제 장성해서 이렇게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면서 중앙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이 이 중앙교회의 아주 열성적인 교우님들의 모습들을 우리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열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시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 예배, 우리 선교사 오셔서 너무나 좋으시죠? 아까 특창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우셨죠? 이 선교사가요, 저희 STA 365학원, STA 교육의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선교사가 돼서 바로 여기 광주 중앙교회에서 또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보다 보니까 우리 4월 9일에는 우리 청소년 전도회 적극적으로 하신 모습을 제가 보게 됐고요. 정말 감동적인 것은 5월 28일 날 우리 가정 세미나하고 침례식의 사진을 보면서 이 코로나 와중에 이 선교적으로 힘든 와중에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사명에 맞춰서 열심으로 선교하시는지 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우리 천명 선교사가 부임해서 국제 선교 활동을 했고요. 또 이제 내일이면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소망하셨고 저도 마음에 짐을 갖고 있었던 우리 광주 국제교회가 입당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시죠? 정말 은혜로운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인공은 구약의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인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철 여호수아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성경책명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되고 성경의 많은 학자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은 이 기록을 여호수아가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이 시작을 보면 두 가지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를 표현할 때 무슨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모세를 표현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자신의 성경의 첫 장 첫 절에 모세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고 자신을 표현할 때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를 소개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누구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까? 모세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을 할 때 군대 장관으로 누구 이름이 나올까요? 여호수아 이름이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전쟁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가 알죠? 모세가 뭘 할 때 이깁니까? 손을 들 때 이기고 손을 내릴 때 불리해지는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거명되는 군대 장관 이름이 여호수아였고 그 주인, 명령을 내렸던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맞았어요.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24장, 33장, 34장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을 올라가요. 그냥 혼자 올라갔을까요? 시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시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시종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냐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또 한 번 모세가 자신이 쓴 출애굽기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거명을 해요. 혼자 올라가지 않고
여호수아 시종을 데리고 올라가서 특별히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그 회막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회막 앞에 누구를 세워놨으면 여호수아를 세워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고 언제나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무슨 얘기요? 정탐꾼 이야기에 누구 이름이 또 나옵니까? 여호수아. 그때 나오는 여호수아도 분명히 모세가 선발한, 그리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나오지만 12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거명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신명기의 기록에 직접 자기가 쓴 성경책에 누구 이름을 거명하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서도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종으로서 여호수아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왜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모세의 시종이라는 표현을 썼냐 이해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내내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이 모세의 시종이라는 말을 계속 썼을까요? 아니면 이 표현이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언급될 때마다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성경책을 보다 보면요, 참 신기한 사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쪽에 보면요, 좀 다른 표현이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4장입니다. 24장 29절.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의 죽음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보면요, 1장 1절에 나왔던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왔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그가 쓴 마지막 24장에는 모세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건 좀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저희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던 사람이었다면, 이 죽기 직전에 표현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굴복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의미가 중요할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모태교인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셨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저는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이 가라는 삼육초등학교는 못 다녔어요. 삼육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가끔은 제 생각에 제가 여호와의 종 이형진이 아니라 이재무 장로의 종 이형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가끔은 있어요. 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내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내가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 뒤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모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처럼 그의 1장 1절의 표현은 지도자였지만 모세의 시종,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인 여호수아라는 표현.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 혹은 주변의 신앙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24장의 이 단순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표현이 여호수아 1장과 24장에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적어놓은 기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변했습니다. 75년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 중앙교회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누구의 영향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교인으로 남아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친구의 교인, 누구의 가족의 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자로서 이 교회에 출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 성경절이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여호수아라는 이름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힘이 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에 반복해서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반복적으로 했을까? 여러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는 가시죠? 정말 출애굽을 할 때 그 많은 민족,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적어도 40년 동안 궁전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라면 충분하게 수백만의, 수십만의 사람들을 끌고 이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정도의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두려웠습니다.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 표현 중에 아주 안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보면 모세의 상태를 어떠한 상태로 표현하냐면 죽은 모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 혼자 남았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던 얘기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나타났던 성경책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한번 성경책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책인데요, 1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탐꾼을 뽑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그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각 지파의 이름들이 언급되고요. 언급된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발표를 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의 발표가 들은 다음에 13장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었는데 14장부터는 좀 표현이 거칠어집니다. 14장 1절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 좋은 보고를 들었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보고를 들었는데 백성들은 여기에 곡하면서 부르짖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6절에 그 땅에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상황을 보고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이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아주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10절에 바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러 하는데, 성경에는 가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요, 이걸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앞에 바로 당도했고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10명의 보고만 믿고 믿음의 2명의 보고를 믿지 않고 백성들이 곡하고 분노합니다.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변화하고 가능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백성들의 반응은요, 성경에 간단하게 나오지만 무서운 표현이 납니다. 그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여호수아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돌을 들고 자신 주위에 막 모여서 막 씩씩거리면서 돌을 던지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떨렸을까요? 비록 뒤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분명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선동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들 앞에서 던지기 직전이라는 모습을 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모습은요, 그때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고요. 똑같이 수십만, 1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자라고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했던 그 말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신이 데려왔던 백성들이, 40년 전에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백성들이 이제 그때는 자기를 변호했고 자신의 든든한 백이 있었던 모세도 없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 마음을 하기가, 그 말을 하기가 얼마나 두려우고 떨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재미나요. 여호수아 1장에 그 이야기가 한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다 끝내고 나서요,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한 지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고 쭉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15절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 이 지파 사람들은 굳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설득한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같이 들어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 지파 사람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은 우리와 같이 가자. 요단강을 넘자라는 표현을 써요. 전에 같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두려워 떠는 가운데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러한 트라우마 가운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절이 좀 특별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꼭 가지 않아도 이 세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릇 당신을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 표현이 또 중요해요.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백성들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강하게 하고 담대하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한다는 표현을 하면서요. 예언의 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 앞에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가 돌보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그의 인도자로 삼았다. 아멘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여호수아는 의지하고 인도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 그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까지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혹은 여러분은 지난 1년의 삶을 살면서 여호수아처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1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남겨놓은 이유는 똑같은 특별한 기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어려움 가운데 홀로 섰던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를 의지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우리에게 많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가장 강조하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함께 언제나 같이 나오는 말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1장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장에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는 뒤에 꼭 같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하는지를 성경은 반복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걱정이 되었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나갈 때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표현이 쓰고 있고요. 22절에 여러분이 잘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평생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누가 함께 계신다?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는 표현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이야기 중에 여호수아 10장에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기브온에서 전쟁이 발생하고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다는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주 중앙교회 75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광주 중앙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광주 국제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잠시 어려웠지만 새롭게 또 다른 동력을 가지고 축복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와 국제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SDA 36 외국어 학원, SDA 교육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장이라는 자리를 앉게 됐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저희 365 학원이 1969년에 세워졌을 때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곳을 다시 지킬 수 있는 크나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36 영어학원, 우리 SDA 교육에 대한 역사를 쭉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는 SDA 365 학원이 처음에 시작됐던 1969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72년에 교회 지남에 실렸던 이야기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청량리에 소재로 한 대왕코너의 대화제 소식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전국 교우님들에게 알려준 줄 압니다. 여러분이 처음 365학원은 청량리에 있는 대왕코너라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대왕코너 7층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교회 지남에 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36 외국어학원이 있었던 이 대왕코너 7층에 3번의 불이 있었어요. 화재가. 특별히 이 기사가 적던 1972년 9월호에는 안식일 오후에 집회가 있은 다음에 3시 10분경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진화 작업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유일하게 어디만 불이 안 탔냐면 우리 36 외국어 학원이 불이 안 탔습니다. 그래서 대왕콘에 있는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SDA 영어 학원만 안 탔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안 탔나 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증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 직원이 그 말들을 듣고 이 교회 지남에 있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안식일 예배를 드리던 당시에 미군들, 우리 재림교인들, 미군 이사단에 있는 우리 군인들 그 6명의 재림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그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화재가 나서 7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6명의 인명을 구한 이야기가 당시에 신문, 우리 재림교회 미군 청년들이 한국인들을 구했다는 그 이야기가 밖에 일반 신문에 실렸다는 이야기가 이 기사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당신의 재산과 사업을 보호하셨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기관을 지켜 돌보아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75년을 지내며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새로운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우리 헌신하시는 광주 중앙교회 교우님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